할렐루야. 복된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실수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 인생에 좋은 온전한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내가 걷는 인생의 걸음, 그 걸음에서 반드시 인생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더없이 중요한 실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다 된다면 참 좋겠지만 결코 내 인생이 계획되어져 있지만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더 크게 인생의 경험 속에서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계획이 빗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죠. 계획이 빗나가면 내 마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져 갑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실수였어, 뭐 이런 것들. 그때 그 일이 내게 갑자기 일어나서 내 인생의 계획이 틀어졌어 라는 이런 생각들,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 그런 결과들을 받아들 때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만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뜻밖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가 있지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이 내 인생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내 힘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가 인생을 거듭해 살다 보면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손. 나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손길이 성실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다윗에게 일어난 뒤에 다윗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오늘 8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가득하게 여러 전쟁의 이야기들을 채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 노력한 것들,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약 6개 정도의 나라나 부족들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그런 내용들을 함축해서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복전쟁에서 다윗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돼요. 정말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얻은 승리의 전리품은요, 각 나라마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약속한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병거 그리고 포로들이 바로 그 증거들이겠죠.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요, 온통 다윗의 승리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승리했더라, 어떻게 해서 무엇을 빼앗았더라, 누군가가 와서 조공을 바쳤더라,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랍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약 6번의 전쟁의 승리, 다윗이 승리했더라는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왜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라는 현재적 고민을 우리가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 속에 평생을 걸쳐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쟁쟁한 나라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아말렉이니 블레셋이니 하닷 에셀이니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과 나라들은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늘 노려왔고 침략했고 때로는 땅을 점령하기까지 했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과 전쟁에서 다윗이 이토록 완벽한 승리를 그것도 여러 차례나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왕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도 놀라운 승리를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어져서 나라가 이제 막 신생된 신생 국가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왕권이 완전히 집중되고 완성되기 전, 우리가 알듯이 말씀 이제 뒤쪽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가보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조직을 구성하는 게 나오잖아요. 군대 장관은 누구요, 뭐는 누구요, 다윗의 아들들은 신하가 신복들이 되고, 이게 뭡니까? 나라의 조직을 이제 막 갖추고 있던 때란 의미거든요. 그 나라의 조직을 갖추고 있던 그때에 전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승리는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승리였다, 불가능한 승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실, 내가 계획하는 나의 삶의 계획들, 그것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승리의 내용이 이 중간에 틈이 너무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오늘 너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정복 전쟁의 기간이 얼만큼 길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막 나라의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때, 그 정복 전쟁의 약 6번의 전쟁은 굉장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치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의 승리도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전쟁이에요. 예측할 수 없으니 전쟁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패할 수도 있고, 진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기는 것이 전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3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으로 이 하닷 에셀이 원정을 떠납니다. 권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전쟁에서 패했거나 혹은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긴 것을 이 하닷 에셀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다시 원정을 나가던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충 준비했을까요? 전쟁을? 군사도 최대한 모으고 무조건 이 전쟁은 이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쳐서 이겼는데 얼마큼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대요. 병거 100대를 빼앗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서 전쟁에 쓰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 해도 몇만 명이 이르는 거예요. 자, 사로잡은 사람이 그 정도니 군사가 얼마큼이었을까요? 대단히 많은 군사, 그 사람들과 다윗이 싸워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된 규모는 훨씬 더 컸겠죠. 마병까지 또 병거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그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5절 말씀 보면 하닷 에셀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 막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 에셀을 돕기 위해서 원정을 와요. 몇 명이 옵니까? 22,000명이 또 와요. 자, 그러면 이 많은 군사들과 함께 다윗이 전쟁을 벌여 승리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짧은 글로 다윗이 승리했더라라고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전쟁이 결코 쉽지 않았고 치열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 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꽤 많은 놀라운 승리의 사건들을 자주 접하죠. 때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와 같은 전쟁과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들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런 승리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냐 말이에요.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승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그래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승리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더 갖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상관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말씀을 끝내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답을 찾을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을 늘 준비하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세요. 늘 그 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도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3000년 전 고고학적 사건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현재성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감찰한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믿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소망과 답을 내게 주실까? 그때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 그 승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6절,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과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6절과 14절에서는요 반복적으로 동일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현대어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참 놀랍게 여기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승리가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14절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짧은 문장 하나로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을 가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어떻습니까? 합당하죠.
그것을 우리가 믿든지 인정하지 못하든 그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로서 너무도 합당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제시했던 하나의 의문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문이 무엇입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승리의 경험이 현저히 적을까? 라는 고민이죠. 아니, 심지어 때로는요, 나는 없다시피 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 희망을 꿈꾸지만 다윗의 놀라운 승리보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꽤나 많이 실패를 경험하고요, 꽤나 많이 좌절을 경험하고요, 꽤나 많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경험들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배의식,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더 자주 크게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늘 승리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지만 오늘 다윗이 경험한 사건은 나와는 관계없다, 역사적인 일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6절과 14절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안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해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라는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라는 말씀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계셔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전쟁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장황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에게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만 특별해요?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중에 언제든지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져요. 더 놀랍고 화려하고 더 기적적인 일들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갖게 돼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놀라운 승리들, 다윗이 쟁취한 승리들처럼, 그래,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함께 계셨고 그분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면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지 라는 소망과 꿈을 우리는 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적의 연속입니까? 이와 같은 승리가 매일매일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편적으로 본문만 떼어서 다윗의 인생에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다윗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만 가지고 다윗의 평생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 그래 다윗이니까 가능해 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하를 계속 나누면서 다윗의 인생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리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을 때 다윗은 때로는 도망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다윗은 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치열한 전쟁을 치러서 죽도록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승리, 그것을 그는 거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사실적, 매우 현실적 사실을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하닷 에셀과의 전쟁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는 덮어놓고 승리, 덮어놓고 놀라운 일들, 덮어놓고 모든 이 일의 기적을 원하지만 다윗은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요, 목숨을 내놓고 싸움하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오늘 전쟁터에서 그가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싸움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현장이다라고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그릇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부적처럼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나를 당장이라도 해결하고 벗어나게 해주는 주술적인 능력을 내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삶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치열한 삶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삶을 통해서, 전쟁과 같은 삶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삶 중에서도 여전히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삶, 그것이 다윗이 몸소 보여준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6번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이기게 하셨다,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때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의 삶에 믿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지켜냈던 그의 믿음의 삶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공평하고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늘 다윗이 말해주죠.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함께 계심, 그분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세요? 쉽지 않으시잖아요. 어렵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힘들고 쪼여오고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은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두려움으로 도망치던 시절에도 계셨고, 범죄하며 아파하던 때에도 함께 계셨고, 오늘처럼 놀라운 승리의 현장에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삶이 그저 평범하고 혹은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진정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한 번 이겼지만 또 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승리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서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치열한 정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고 도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놓인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고도 온전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전쟁과 같은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손,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이 나로 하여금 참된 승리로 이끌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